우리 신앙이 뭘까요? 자, 우리 신앙은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없이는 하늘을 마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듣는 말씀이 배워서 하나님만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계시입니다, 계시. 그 젊은 청년들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뭘 의미하고 말씀이 뭘 의미하고 죄가 뭔지. 그래 막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막 열심히 백미러 보면서 막 열심히. 그런데 그 듣던 친구 한 명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가슴이 벅차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대요. 쪽팔려서. 참았다는 거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왜 거기 가슴이 벅차고 눈물 나올까요? 그 말씀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니까 계시가 임하거든. 그 말씀, 하나님의 위험하신 법 앞에서 자기 모습 보니까 굉장히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 말씀 듣는데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시가 되니까 마음에 그런 역사가 납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이 계시로 임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장 28절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보십니다. 자, 유대인이 있는데 뭐 유대인뿐 아니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자, 표면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은 뭘까요? 표면은 쉽게 말하면 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행하는 거거든. 그 외면적인 유대는 절대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외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라. 그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 해? 이면적입니다. 그 속으로 하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적입니다. 그럼 모든 신앙은 외면적인 신앙은 신앙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았거든. 그 표피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라. 무엇이 할례입니까? 마음에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표면적인 신앙이 있고 이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6절 보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자, 표면적인 것을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율법에 조문을 합니다. 워낙 민감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군요. 자,
율법의 조문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뭐랍니까? 영을 합니다. 영.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뭐고 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율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님 공경하라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신의 정치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조문은 부모님 공경해,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이 율법의 조문은 전부 다 우리 다 죽여버리는 거라. 왜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요구는 있는데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다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기록돼서 요구는 하는데 우리는 못 지키는 거라. 그 율법 요구는 율법은 어렵지만 전부 다 우리 죽여버리는 거라. 그 우리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요구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요구하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는 것이 영입니다. 영. 그러면 율법의 조문과 영의 차이가 뭘까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을 공경해, 이웃을 사랑해, 그 조문만 주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생명에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우리 신앙이 표면적이요 율법 조문으로 가면 다 죽여버립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 주님이 사신 신앙이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못 이룹니다, 이거. 그냥 똥폼만 쌀 뿐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절대 율법의 조문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1절 보십니다.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 신앙은 배운 것 아닙니다. 사람 머리에서 난 것 아닙니다. 뭐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도피 아닌 도피를 그렸는데 표면적인 것은 조문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은 영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십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표면적으로 가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인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 생명입니다. 생명. 자,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제가 복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인,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눈을 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첨가합니다. 자,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영으로
행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으면 절대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면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모두 포커스를 표면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내면적으로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 표면적인 거, 오늘 앉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제가 아닌 거라. 그 우리 신앙은 뭘까요? 자, 말씀 들고 지키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조문이 아닌 거라. 뭐라고 해? 영입니다, 영. 그럼 영이 뭘까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 신앙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인 거라. 영의 문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 자주 반복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라. 그 생명력은 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풀어놓고 영적 상태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생명 공급받을 때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뭐라고 해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뭐라고 해요? 비밀스러운 것을 밝혀주시는 거라.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하는 거라. 만나게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째 표면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내면적으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이거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더라. 어느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 주더라. 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배워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설교자가 제일 기쁠 때 말씀 잘 들어주고 잘 깨달아주고 좋아하는 사람 억수 좋아합니다. 그럼 말씀 안 듣고 뺀들거리고 그 설교자는 앉아 표를 안 내도 억수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 설교 좋아해 줍냐? 그 억수로 기분 좋습니다.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받는 모습 보면 굉장히 그 은혜가 됩니다. 자, 11장. 자, 예수님 말씀했지. 자,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굉장한 권능으로 병고침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최 그것 보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라. 왜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면 깨달아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되는데 당시에 회개를 안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브라함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기적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고 돌이킴이 없고 회개 없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냥 불하는 말 합니다. 네가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질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능력 보고도 회개하라면 지옥 간다,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잘 안 받습니다. 그래 받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28절, 23절. 가브라함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어떤 믿음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네가 회개 안 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로다. 예수님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고도 회개 안 하는 가브라함,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라. 만약에 소돔 때 내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능력이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 뒤집어 쓰고 회개했대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 보고 회개가 없다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게 뭡니까? 권능 보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은 지옥 간다는 것.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나타나고 해? 어린이들에게. 세상 지혜로 충만한 자에게 이거 전부 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이것을 전부 다 밝히시는 거라. 밝히는 게 뭐라고 해? 이 계시입니다. 계시. 기록되어 있는데 못 보는 거라. 여러분, 제 설교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럽니다. 성경 말씀 알았대요. 근데 설교 들어보면 다른 거라. 왜요? 전부 다 덮여가지고 다른, 그 말씀을 말씀나게 못 보는 거라. 왜요? 다른 거로 들었거든. 근데 별것도 아닌데 들어보면 눈이 열려서 계시가 열리는 거라. 말씀이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설교하는 모든 자에게 전부 다 비밀로 다 감춰놓는 거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준대요. 자, 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까요? 계시 받는 자입니다. 그 계시를 뭐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거라. 그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의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계시가 다 열립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러므로 조금 전에 표면적이고 조문적이고 뭐 배워서 절대 그런 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 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라. 우리 신앙에 절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런데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거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요? 심판할 리가 따로 있거든요. 누가 심판합니까? 나의 한 그 말씀이. 나도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며.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받고 말씀에 관계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전부 다 순종이 원하는 거라. 그럼 순종하지. 그럼 하나님의 기피하는 계시가 어디서 올까요?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계시가 또 열려지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계시가 많이 열린다. 그거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데 능력의 계시가 많이 풀린다. 그거 두고 보십니다. 거의 대부분 양심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시는 아들이 소원대로 말씀 받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계시 영역을 점점 크게 합니다. 순종치 않은데 계시가 많이 열린다. 그럼 무조건 틀다 봐야 됩니다. 그 나무 보고 모릅니다. 열매 보고 가십니다. 열매. 자, 마태복음 13장 1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십니까? 예수님이니까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누가 알겠다고 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 어떻게? 계시로. 그럼 보십니다. 계시 아니고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임해야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계시가 없다면 이건 기도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적이고 이면적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며. 그러면 우리 모두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다 풍성히 공급받는 것으로 가야 이 신앙입니다. 생명이 공급받으면 그 생명이 자라면 붕어빵 딱 됩니다. 하나님 형상 딱 걷어 놓게 되십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육체의 정욕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인 만큼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란 만큼 하나님 형상 딱 그대로 나오게 되십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이고 이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그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인 거라.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계시로 인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 표면적이 아니고 외부적이 아니고 내면적이고 이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나 외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좀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누굽니까? 주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자, 엘리야요, 세례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랍니다.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외면적으로 봤거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 엘리야요, 요한이요, 선지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 때 외면적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주 되심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거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영역에서 계시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제가 계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 말씀 듣고 생명이 공급될 때 그때 나는 현상이 깨달음이요 계십니다. 계시. 말씀이 계시가 되면 일단 내 자신이 깨닫게 되지. 내 자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르는 자가 하나님 은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내면적으로 육신의 정욕, 죄가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 하늘에서는 원수막 역사합니다.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그럼 말씀 깨달을 때마다 인간의 처지가 어떤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면 남에게 주서 들은 말로, 설교할 때 들은 말로 하나님이 정리되면 그 전부 다 외부적이고 외면적인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계시로. 그러면 남이 나에게 전해진 말로 형성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 계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날 때까지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도마가 여행을 갑니다. 그 예수님 만나러. 온 곳을 다니도 예수님 안 계신 거라.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때 도마가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때서 무릎 꿇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들은 말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들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실제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지 외부적으로 듣고 배우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영적 문제요, 계시의 문제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내면적인 문제로 가야지 외부적으로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외면적, 내면적 설명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래 지나간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섭격할 때에 외부적으로 들은 말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한 믿음 가지고 가는 자, 이 복됩니다. 그 자가 복됩니다. 왜요? 말씀 깨달은 자 복되다 하시거든. 그 깨달음이 뭘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계십니다. 계시. 복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 인간의 참 상황이 어떤가 절망할 때에 십자가 피 능력이 나오는 거라. 그거 모르지. 그래 은혜가 은혜 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덮여있는 우리의 죄악된 세상의 현상을 계시로 전부 다 밝힐 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니 별로 은혜에 닿을 수 없어요. 그냥 뭐 십자가 치고 뭐 좋다니까 좋은 거지 실제 깨닫고 체험하고 가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Who are Jesus?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밤에 다 대답하시고 주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하는 설교마저도 그 말씀 듣고 배워서 가는 게 아닌 거라. 어쩐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죄 설교합니까? 그럼 그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라. 그 죄를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답아지거든. 이 작업은 절대 내면적이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예전에도 다 아시는 말씀이었지. 이번에 더 확실히 알게 되지. 요한복음 3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 네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10절) 예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니다. 니고데모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라. 온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갖는 것은 관점이 뭡니까? 선생은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거든. 예수님은 뭐 얘기합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으로 거듭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나이까? 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것은 네가 기억이 좀 말하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모든 관점은 전부 다 외비적으로 표면적으로 가는 거라. 예수님은 외면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적 문제요 거듭난 문제요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럼 니고데모는 관점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이해 못했지만 관점 자체가 다른 거라. 왜 그럴까요? 표면적이거든. 아까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라.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래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라는 거라.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표면적인 신앙 가지고 달려가는 거라.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어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대도 갔다가면 우리 신앙은 외면적으로 가는 거라. 예수님처럼 내면적으로 가십니다. 영적인 문제요, 계시의 문제요, 성령의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죠. 절대 내면적이지 않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성경책을 검사하는데 어떤 분 책 보니까 얼마나 새까맣게 되어 있던지 자주 다루는 성경 말씀은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드러났는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많아도 진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몇 구절 없습니다. 다른 것을 대리로 쓸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 신구약 전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같은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거라. 들어도 까먹지 마시고 영에 심령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3장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씨입니다, 여러분. 씨가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는 방법이, 죄 짓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씨 쓰면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데 마음대로 죄 짓는다. 그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씨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씨가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럼 씨 있는 사람의 현상이 뭡니까? 죄 짓지에 막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라. 짓고집에 짓는 것이 아니고 연약해도 짓는 거라.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서는 것과 아예 대놓고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얘는 하나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면적인 생명 역사가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넘어질 뿐이지 죄에 안 짓습니다. 그게 절 권리가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성향이 있거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아무런 가감 없이 즐거움을 누렸는데 생명이 들어온 것부터는 노래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좀 캥기고 그런 거라. 왜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거든. 성령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 특징이 뭡니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죄 안 지고 삽니까?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거든. 다시 할게요. 속사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아예 대놓고 죄로 가는 거는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뭐가 올까요? 갈등이 옵니다. 정죄감이 오는 거라. 그것이 죄가 무엇인가 인식에 맞는 어뢰가 됩니다. 죄를 인식하는 거라. 아까 말씀했던 차에서 대화 나눌 때 벅상 감도를 개척받아 그 친구들은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30몇 년 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게 죄인 줄 몰랐대요. 전혀 몰랐다. 세상에서 애들 짓는 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죄라고 자기 마음을 찌른 적은 없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지 않고 외면적이라고 내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자, 26절 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도 중요하지만 반복하시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이 쫓아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른 이유가 떡 먹고 배불렀다는 거라. 오늘 스토리가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찾아 쫓아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진짜 믿음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라. 다시 할게요. 지금 오늘 제가 주제 삼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적으로 아는 거라. 왜 왔다고 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떡 먹어봤거든. 배불렀거든. 와, 괜찮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찾은 것은 배부른 까닭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때 예수님 따라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향한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뭐 보고 왔을까요? 떡 먹고 배불렀거든. 그러면 마지막이 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문제거든. 그런데 오늘 나중에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라.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문제, 진리 가운데 문제, 성령의 문제, 생명의 문제 전부 다 해결 다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영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 문제 아닌 거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를까요? 못 따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그러면 외면적인 신앙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부인 잘 못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론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가 하면 바울은 다메섹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거든. 빛이 비치고 마르자 떨어지고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괴롭히냐? 주여 니시 너희가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 그리고 그 사울은 눈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 먹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합니다. 그 기도해 주니까 피를 벗기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계시로 만났거든, 예수님을. 이게 어디가 어떤 자리시든 어떤 위기 자리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만났거든.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군대 내에 기독교 복음이 확산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같은 그 특공 부대에 예수가 전파돼 가지고 한 날 색출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잡혔습니다. 한겨울에 얼어붙는 강에다가 얼음 깨가지고 아래 들렀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 로마를 위해서 부인해라. 그러면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겠다고 딱 쳐내놨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나는 거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공대 대장 격인 그 장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노는 거라. 이제 막 거의 얼어갈 때쯤 죽을 때쯤 되는데 갑자기 그 장군한테
하늘이 열리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천사 12명이 12면류관을 두고 가져오는 거라. 그거 쫙 내려옵니다. 아니, 지금 뭐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막 거의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장군, 나 로마로 돌아가겠어. 그리고 나옵니다. 그 장군이 그 들어갔대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봤거든. 천사가 밀관 가지고 오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 장군이 들어갔다는 거라. 우리 신앙은 외면적으로 가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주님 만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 위협 오고 그리고 환란이 다가올 때 그건 믿음 못 이깁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외면적인 신앙은 다 도망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신앙은 주님 만났거든. 이걸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 자체는 못 합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누가 뭐래도 자기는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난 그 감동이 영혼을 저하는 거라. 어느 때나 권리가가 쓰면 기독교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가운데도 주님 만난 사람은 그 박해를 전부 버티는 거라.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잡히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아버지 탄광 내지 죽음인데 그걸 대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면 그래도 몰래 예배 드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차 대전 때 어디 예배 드리는데 적군이 또 닫았습니다. 그리고 총 딱 대고 막 예수 부인할 사람 살린다, 나가라.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 보다가 막 갑자기 우르르 막 다 나갔대. 그래 병사가 그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보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가짜가 있거든. 그래 위험하니까 좀 쫓아보내고 그래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때 목숨을 바꾸는데. 그런데 내면적으로 주님 만난 그 감동 있는 사람이 어지간해가 잘 못 따라하는 거라. 어지간해서 보십니다.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 설교만 듣고 배웠던 사람, 제자 훈련을 몇십 년 했던 사람, 그래도 나가지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속에 성령 역사가 있지, 계시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이런 사람이 나갔다. 왜 될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보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세상 가운데 보면 웁니다. 나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려주고 우는 거라. 여기에 속한 사람 나가지. 그 끝입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그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만 남았지.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 나가면 영이 좀 성령에도 역사가 계시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걸음이 다고는 걸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을 외면적으로 방향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6장. 자, 35절. 자, 26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라.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뭘 목적했다고 해?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교회 놓으면 복 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전부 다 교회 나와서 하면 복 받으라고 전부 복을 강조하면서 외면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라.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썩을 양식을 일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는 거라.
섭취할 양식이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문제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인자가 준대요. 그 양식이 뭡니까? 내 피와 내 살이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조상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만나는 모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입니까? 모세가 준 떡은 하늘의 떡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참떡, 생명의 떡을 준다. 누가? 내가 내 피와 내 살이 참된 살이요,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생명 줄 산떡이라고 합니다. 산떡. 생명 없는, 영생 없는, 썩지 않을 영생 없는 양식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45절 한번 볼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 예수님께 다 옵니다. 그 계시가 있어야만 예수님께 오는 거라. 근데 계시 안 받는데 예수님께 오지. 그 사람 좀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듣고, 그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 듣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이 계십니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자 59절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노?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 대해서 수긍하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는 인자가 이전에 떤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 따르는 유대인들은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썩는 양식 위에서 주님 찾았는 거라. 예수님은 썩지 않은 양식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내 피를 먹으면 참된 음료를 마시면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 살린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와, 어렵다. 이건 누가 듣겠노? 본래에 주님 따라가는 것은 영을 따르는 것이고 생명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고 생명 따르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 받을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물론 성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따랐던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야, 어렵다, 못 듣겠다.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예수님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부 다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만 모든 신앙 배우고 있다가 전부 축복받고 좋은 것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받지? 무섭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본래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말씀 거부합니다. 왜요? 이 골 때리는 거라. 여러분, 외면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근데 전부 다 외면적인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전부 다 글로 가고 그게 맞다고 다 생각합니다. 사거리 다치고 사거리 다치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석자를 양식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양식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못 받습니다. 왜?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들려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렵다고 떠나가는 거라. 왜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받을까요? 왜? 아니, 성경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거 안 받는 거라.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말씀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 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죠. 그럼 네 뭐 믿노 그랬습니다. 아니, 신앙 기준이 뭡니까? 신앙 기준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외면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 받는 거라. 그러면 목사가 예수님 말씀 잘하는데 일로 무상하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재밌습니까? 왜 지옥 가는가 설명되죠. 왜 지옥 가는가? 자, 다시 봅니다.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수긍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런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그 말씀이 어떨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내면적입니다. 진리 말씀의 생명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거 좀 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데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때를 재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노 그래 배를 타고 따라와가지고 지금 그 난리인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안 믿는 자가 있대요.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는 걸 안 믿는 자가. 보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에고 가슴 떨려. 주님 다 하신대요. 다 하신답니다. 야, 우리가 천국 가려고 물론 이 땅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면적인 우리의 뜨거운 열망,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거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대요. 어떻게 될지. 야, 이 두려운 거라 이거. 끝까지 단디 그래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단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서 보십니다. 처음부터 아시미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함께 전에 너에게 말하여 주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실족해서 안 놉니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기가 막히는 거라. 누굴 믿습니까? 누굴?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도 예수님 말씀, 여러분, 지금 뭐 학교에도 자기 스승, 자기 교수이지. 스승, 제자는 스승의 그림도 안 밟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전대 가면 스승 때는 목숨 겁니다, 목숨. 그 스승의 제자를 그 스승에 대해 모여 있으면 그 목숨 아끼지 않고 그 복수 다 하는 거라. 그런 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 받고 그럼 뭐 믿습니까? 못 믿어. 그런데 이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라. 불법의 비밀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가 무슨 짓거리 한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12제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야, 이건 좀 대단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 못 떠납니다. 베드로는 못 떠난다니까. 주님 만났거든요. 계시를 주님 알거든. 그러니까 괴롭게는 하지만 거기 못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고 두 분 다시 함께 안 했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전부 다 떠나는 거라. 전부 다. 왜 떠날까요? 그러므로 외면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외면적인 신앙은 그 말씀의 대가 지불을 못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환난 다가와도 그건 못 이겨냅니다. 그거.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외면적으로 주를 챙기던 모든 자는 전부 다 지옥 가더라. 그래야 결론 납니다. 결론. 못 이기네. 그런데 처음부터 계시적으로 내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갔을 때 그 가운데 가는 사람은 신앙이 뭔가 합니다. 길이 뭔가 하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걸 다 이겨냅니다. 별 문제가 힘든 일 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 영생의 말씀이 세움교회 있는데 어디 가리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가더라고.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께도 떠나가는데 누구한테 못 떠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말씀의 압박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압박을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일단 그 모든 말씀의 압박은 전부 다 버티고 다 왔는 거라. 그것만 해도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거라. 근데 봤지? 못 버팁니다, 여러분. 버티지는 못한다니까. 뭐 또 다른 데 가셔가지고 또 신앙 가겠지만 언젠가는 또 그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 얘기 피한다고 하늘 말씀이 더 없습니까? 어디? 언젠가는 그 말씀 또 경험해야 되거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하는데도 많이 떠나가고 돈 다시 오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누가
외면적인 신앙인지, 누가 내면적인 신앙인지, 누가 육신에 의한 배우는 신앙인지,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결국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여러분 종말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종말 신앙은 이 땅에 지은 모든 죄가 마지막 때 대폭발하거든. 그 환난 많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 지켜가야 되거든. 어느 시대보다도 종말의 신앙은 어떤 환난 전부 다 이겨내야 되고, 항상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한 그런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돼야 되는데, 외면적으로 신앙 딱 갖고 있으니까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보기는 억수로 그럴듯합니다. 때되면 좀 다 갑니다. 다 가요. 이 말씀 걸리고 저 말씀 걸리고 이쪽 말씀 걸리고 저쪽 말씀 걸리고 다 갑니다. 다 가. 왜 그럴까요? 외면적이거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100만이든 10명이든 그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자만 꼴이 나게 되었거든. 더 갔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가기도 일을 치지만, 예수님 때도 가고 안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억수로 위로가 되는 거라. 할 만큼 다 하지만 못 깨닫고 이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없지.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필리핀 어느 선교사님이 법목사를 칠 때 수요 예배 때 사람이 안 오는 거라. 수목 드라마가 너무너무 인기사가 안.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뭐 한대요. 그래서 그 법목이었던 그 선교사님이 한번 강의했대요. 하나님보다 드라마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복 받겠냐, 천국 가겠냐. 좋게 말할 때 드라마 꺼더라, 예배 나오라, 그래야 돼요. 그래 설교 딱 마쳤는데 그 발간한 권사 한 분이 설교 딱 마치고 나오는데 시스거리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하는 말이, TV도 못 보게 만드는 교회에 내가 왜 나와? 그래 그 권사 같대요. 텔레비도 못 보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왜 믿겠냐고 갔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보고, 목사님에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 가고 사과했대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교회 권사가 다시 나왔다나 말았다나 그랬습니다. 사람 눈치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도 많이 웃었지만, 독 테이블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진리 가지고 그런 거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권사가 그 어찌 되겠습니까? 그 권사가. 그래서 보십니다. 신앙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잘 깨달았습니까? 외면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요 밑에 이거 말고 위에 깔린 이것을 집중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많은 계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이루고 하시는 그 좋은 길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